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서게 하시고 또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하나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응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에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계명의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라고 용서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7번, 하루에 7번씩 잘못했는데 7번이나 찾아온다는 것, 이게 7번인지 49번인지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계속 여러분한테 실수하고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용서하는 것,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신실히 온전하게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은 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하루에 7번이나 날 마음을 실족하게 했는데 7번이나 날 찾아왔다. 6번째까지 잘 참았다가 7번째 때는 아마 멱살을 잡고 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럼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오늘 거기 읽은 5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내용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것이죠.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우리 믿음이 그런 깜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에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더 신랄하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좀 더 달라, 우리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다 이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신랄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조금만 믿음이 더해지고 조금만 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목해라, 하나가 되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약에 이 예수님의 답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용서, 영원한 속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역시도 사랑과 용서의 계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도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원한 속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예로 들고 얘기하시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이 뽕나무를 향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뽕나무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고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뿌리가 뽑힌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뿌리가 뽑힌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뽕나무가 더 쉽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사실은 내 성품과 내 실력과 내 수준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다 하니까 믿는갑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는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요 표현컨대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 하면 우리의 삶의 행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의를 향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의를 향해 살아가게 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이 행위가 바뀐다는 것이죠. 믿음에는 역사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 생명은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죽은 씨는 아무리 심겨봐야 그냥 썩어버리는 것이지만 생명이 있는 씨를 심기면요 그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것이죠. 우리 속에도요 우리 여성분들이 계시지만 이 속에 생명의 씨앗이 딱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들어갑니까? 네, 배가 불러오죠. 우리 아이들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고 성장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있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생명이 변하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을 때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집에 가서 교회 올 때만 성경을 피거나 집에 가서는 가방에 성경이 그대로 있거나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예수님이 표현컨대 그 믿음만 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 전 한 가정에 큰 슬픔이 있었죠.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실명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그렇지만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거 큰 슬픔이고 아픔이죠. 그 장례에 참석했을 때에 어떤 위로를 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에 그 아버지 되시는 안수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 뜻이 있겠지요. 다 뜻이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요, 막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좋은 일이 막 생기게 되는데 어려운 일이 막 터졌어요. 사업장에 사고가 나고요, 재산상으로도요 큰 손해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그 당시는 성도님이셨거든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다, 집에 종교가 2개라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짜라면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니까 마귀가 방해하고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와, 진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혹은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가 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요 어려운 일이 오니까 오히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이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미움이 가득합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얘기해도 어떤 순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란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서 여전히 세상이 더 좋고 하는 것은요 사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 믿음을 누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만 할 수 없다고, 자꾸만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없는 용서를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없는 결단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없는 순종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다는 믿음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의 반응과 모습을 이제 무익한 종이라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계시죠. 7절부터 10절 말씀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종들에게 주인이 무언가를 시켰죠. 그래서 종들이 그 시킨 대로 했습니다. 밭을 갈고요, 양을 쳤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죠. 그런데 주인이 감사할 이유가 그런 종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우리는 불침번이라는 걸 서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경계 근무를 섭니다. 경계 근무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불침번 근무를 서죠. 그래서 그 불침번 근무를 다 섰습니다. 그렇다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그 불침번한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경계 근무 명령대로 했다고 감사합니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대로 업무를 해왔다고 해서요 감사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시킨 일을 마땅히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받을 필요도, 또 그것을 자랑하고 이유도,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삭막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인정도 없고 또 너무 업무적이고 너무 군대 같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또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익한 종이란 것은 주인이 명하는 소임을 다 하여서 또 그것을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종이라는 직분 자체는요 주인의 말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당연하게 그 주님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상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일이란 것이죠. 사극에 보면요 역적이 딱 나오는데 그 역적한테 이제 검은 물을 줍니다. 혹시 그 물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 사약이라는 것입니다. 사약. 사약은 먹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죽을까요? 제가 왜 계속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눈이 거의 지금 신령하고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은혜에 취해 있는지 뭐에 취해 있는지 제가 몰라서 계속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약을 이리 주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약 앞에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반응은요 사약을 들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죽을 줄 알고 사약을 먹는 반응이 있고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은요 그 사약 앞에서 절대로 나는 못 먹는다 하면서 막 난리를 피는 반응이 있죠. 근데 여기서 그 사약을 죽는 줄도 알고 마시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걸 막 먹고 죽을지라도 이 사약을 내린 그 사람이 나의 임금,
나의 주군,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왕이 아무리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험한 일을 겪고 또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거나 그의 의지가 강철과 같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앞에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인이신 그분이 얘기할 때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분이 얘기할 때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마땅히 따라가야 될 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주인이 밭을 가라라고 하며 밭을 가는 겁니다. 주인이 양을 치라고 하면 양을 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면요, 그 밥상을 정성껏 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밖에서 이만큼 일하고 왔는데 또 밥상을 차리라고? 이미 이것은 종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맡은 사명과 그 직분 앞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그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떻고 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계속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주셨고, 수요 예배 때는 이모땡 목사님 통해서 주시고, 또 그 다음 금요기도에는 또 허모땡 길 목사님 통해서 또 주시고, 계속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는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목도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모세를 떠나서 이제 혼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야 될 그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아마 두려움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내가 잘 이끌 수 있을까? 많은 백성들이 또 기대하는 눈빛으로 봤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도대체 저 정복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을 또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들이 부담들이 그를 두렵게 하고 망설이게 했겠죠.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뒤는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 하나님이 그리 말씀을 찾아오셨는데 내가 안 믿고, 내가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환영하고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말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가요, 믿음을,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길 갈 것을 다 준비시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나는 종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익한 종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무익하다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조금이라도 없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표현은 쓸모없다, 쓸모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무익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실력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쓸모없기 때문에. 물건 같으면 저 휴지통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쓸모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저 지옥으로 떨어져야지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아무런 쓸모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었는데, 이거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귀찮아하거나 스스로 대단한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어떤 인정과 어떤 나의 의와 나를 자랑하는 일로 삼거나 대가와 보상을 바란다거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격언에 있는 말씀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뭐 달라고 한다고요? 보따리도 내놔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부교육자로서 마지막 오후 예배 설교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감정들과 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제가 이 온누리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한 4분의 3 시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약 32년 동안 많은 일들과 또 많은 추억들이 생각났죠. 너무나도 좋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격 없고 무익한 종이지만 가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요. 지금에 와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참 부족함이 많았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부족함 속에서 시작했고 지금도 부족함 투성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여쁘게 여겨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서툴고 어슬퍼도요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처럼 그런 서툴고 어슬픈 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 주시고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지만 또 혹시 무엇을 해냈고 또 무엇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익한 제가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목사님 덕에 뭔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덕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덕에 이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데요, 그것은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한다고 가지만 그것은 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는 경영자 위치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리 얘기하시는데, 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무익한 종이 영광스럽게도 부름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2024년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제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들을 맡겨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과 사역들을 걸어가는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겠지요. 틀림없이 힘들고 또 어려울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너무나도 편하지 못한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익한 우리, 자격 없고 쓸모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익한 종임을 아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야, 나니까 이만큼 했어, 나의 의를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익한 종을 아는 사람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순종하여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안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주님도 헷갈리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따르지 않겠다.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한 종은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스스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주인을 자랑하지요. 주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이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의 말씀과 부르심에 당연하게도 철저히 순종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진짜 무익한 종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진짜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 사역 가운데 잊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틀림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일도,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7번씩 용서하는 일들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능력도 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래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하신 대로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 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